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단 말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뭘 요청하다는 말로 생각합니다. 뭘 달라고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구하라고 하는 말은 요청이 아니라 목적을 두고 추구하라는 겁니다. 추구하라. 이 말은 선하다는 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선을 추구하다는 건 착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살아갑니다. 선을 추구하라는 건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며 선하게 살아야 되느냐? 살기 위하여 그렇다는 겁니다. 살기 위하여. 우리의 목숨, 생명,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너희의 행복을 위해 이 계명을 주셨다. 신명기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삶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잘 사는 길이란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잘 살기 위해서는 선을 구하라는 거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삶을 얻고 영생을 얻고 또 우리의 목숨도 보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요. 내가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그런데 내가 병이 들었어요. 혹은 내가 실패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죠.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 물가에서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요즘 쓰는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뜻입니다. 동행은 곧 준행입니다. 준행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 사는 거예요. 동행은 준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신앙의 생활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고백하는 대로, 찬양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는요, 손을 잘 씻고 마스크를 쓰는 예방 수칙을 지키면 이것이 최선의 대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알아도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없어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대로 행하는 자라의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등장합니다. 창세기의 요셉.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언제 주님과 동행했냐면 언제나 주님과 동행했어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범사에 동행했다 이럽니다. 범사는 좋은 일부터 나쁜 일까지입니다. 요셉은 최악의 환경이었는데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게 동행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준행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이 준행을 뭐라고 그러냐면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그 신뢰를 바탕으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의뢰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런데 이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어려워요. 어려운 때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기가 힘들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 내 뜻대로 못하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순종이 어렵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병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보다 나와는 다르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내 뜻과 달라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의뢰하고 받아들입니다. 불편해도 어려워도. 지금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16절 17절 말씀 우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하나님 곧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거리로 나가 통곡하여라. 가게와 상점마다 곡하는 소리로 넘쳐나게 하여라. 소리내어 울부짖어라. 저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고 외쳐라. 관공서도 상점도 공장도 일터도 모두 문을 닫고 사람들을 다 통곡에 동원시켜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는 날 나는 그 소리가 크고 분명하게 들리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포고다. 아모스 말씀 우리 그냥 순서대로 쭉 읽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말씀 같아요. 지금은 이 재난 앞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우리가 함께 통곡하며 울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울부짖으며 통곡하는 회개를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거든요. 내 모든 노력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절망, 주님 저는 못합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이다. 회개하는 깊이만큼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 한국교회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하게 깨닫고 있어요. 나부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높아졌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회피하거나 대책을 세울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울며 전심으로 회개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18절 20절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이 복이 있어야 되는데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문제가 되는 이단 신천지 같은 종말론자들 14만 4천 명이 되면 그때 뭐가 온다는 겁니까? 종말이 오고 우린 천년왕국에서 1000년 동안 살 거라는 거예요. 이단 신천지의 교리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은요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자기들만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토록 고대하던 그날은 최고의 날이 아니라 너희에게 최악의 날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날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잘 믿는다고 하는데 14만 4천 명이 이루어지면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잘못 믿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짜 심판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매를 맞을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게 과연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겠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던 사람들도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날이 왔는데 자기는 그날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징벌과 심판으로 내어 쫓기는 거예요. 남 얘기할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그럴 만한 삶을 오늘 살고 있는가? 지금 이대로 주님 앞에 선다면 칭찬은커녕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으며 매를 많이 맞게 될 것인가? 그럼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지금 만약 여호와의 날이 온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선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를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놓은 당상은 없어요. 이단 신천지들은 착각하거든요. 자기들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근데 이단 신천지만 착각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공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 가봐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랬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단 사입이 신천지보다 더 심각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여호와의 날을 그 사람들은 그래도 사모하잖아요. 잘못 믿지만. 근데 여호와의 날에 관심이 없어요. 이걸 사모하는 게 아니라 뭘 사모하냐면 이 땅에서 나의 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사실 이단 신천지는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거거든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거지만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왕과 제사장이 돼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온갖 부와 영광을 누리며 지금 받은 고통과 고난, 수고를 다 보상받는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살아가는 세속적인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며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종말 신앙이에요. 21절 23절. 사실 이 종말 신앙을 정통교회에서 잘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거를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 종교 행사들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너희 집회와 성회는 이제 신물이 난다. 너희가 벌이는 종교 프로젝트들, 너희가 내거는 허영에 찬 슬로건과 목표에 진절머리가 난다. 너희의 기금 모금 계획, 홍보 활동과 이미지 연출도 지긋지긋하다. 너의 자아나 만족시키는 시끄러운 음악들은 나는 이제 들을 만큼 들었다. 너희가 나를 향해 노래한 적이 언제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는 노래는 나를 위해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너 좋아서 부르는 거 아니냐 그거. 예배는 있어요. 그런데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까? 김치찌개인데 김치가 안 들어갔어요. 그게 어떻게 김치찌개입니까? 김치 맛찌개지.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사람들의 영광만 구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으로 희생으로 드려야 될 예배가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드리는 종교 행사가 돼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 예배가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재난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 논쟁하는데 아모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재난이 찾아온 원인이 너희가 드리는 예배 때문에 이게 왔다는 거예요. 어떤 예배예요? 헛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북이스라엘처럼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라 예배를 잘못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못된 예배를 막으시려고 이 재난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아모스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도발적인 해석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아모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문자적으로만 봐가지고 이거 사회정의 실현하라는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거 잘못된 해석입니다. 앞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려야 될 마땅한 예배가 무엇이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은 정의다. 큰 바다 같은 정의.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공평이다. 강 같은 공평. 이것이 바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전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공법과 정의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공법과 정의를 무시했다는 것은 누구를 무시한 겁니까?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게 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예배다 하는 말씀은 형식적인 예배, 그런 예배 드리지 말고 예배의 중심이 된 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되는데 왜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긴 불러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공법과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도록 하는데 목적을 둬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겉으로 볼 땐 주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사람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교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오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목적을 둬야 되는데 사랑하고 희생하고 나누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누가 잘하나 경쟁을 하는 거예요. 25절부터 27절,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를 내게 들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미드는 하나님과 함께란 뜻이고 디바르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니까 누구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고 서라고 그러면 섰어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승리할 때는 찬양으로 영광 돌렸고 고난 받을 때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갔던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던 곳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했던 곳이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된 겁니다.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 누구를 위해 만들었어요? 너희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어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되고 내가 짓지 않은 집에서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헛된 우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전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려고 그랬는데 주님 뜻대로 살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다른 게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북이스라엘은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가게 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북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아수르에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디아스포란 무슨 뜻이냐면 흩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분산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산 가족 아시죠? 이산, 흩어버리는 겁니다. 가족들이 헤어지는 거예요. 파종, 씨를 뿌리는 거예요. 흩어서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온 열방에 흩어놓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기억하시죠? 높이 하늘까지 탑을 쌓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흩어버리셨잖아요. 재난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향해 던지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예배당 문을 닫았잖아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단 신천지가 집단 감염되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신천지 이단 집중 사태가 없었으면요, 어떻게 예배를 중단해요? 6.25 때도 예배를 드렸는데, 일제시대 총칼에서도 예배를 드린 예배가 어떻게 문을 닫냐고요.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 때문에 문 닫은 거예요? 신천지 때문에. 근데 신천지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이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바이러스도 누구의 손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지으신 거고.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단 신천지는 누가 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럼 이단 신천지처럼 되지 않으려고 문을 닫은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은 것 같지만 사실 그 문 누가 닫으신 겁니까? 하나님께 닫으신 거예요. 왜 닫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죠. 나는 너희 종교 행사들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 집회와 성회는 이제 신물이 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벌이는 종교 프로젝트들, 너희가 내거는 허용에 찬 슬로건과 목표에 진절머리가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의 문을 친히 닫으신 겁니다. 왜 닫으셨느냐? 경기도에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137곳 이제 마스크 안 쓰고 7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지키지 않는 교회 137곳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중요한 게 뭐냐면 2m씩 간격을 두고 앉으라는 거예요. 강제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운 교회들이 있죠. 어떤 교회입니까? 100명 이상 되는 교회.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요, 2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당 우리 교회 목사가 대형 교회가 됐기 때문에 그 교회를 분립하겠다는 겁니다. 큰 교회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그걸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한 가지 사건은 뭐냐면 작은 교회들이 월세를 못 내는 겁니다. 예배를 안 드리니까.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들의 월세를 보내주는 운동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작은 교회들의 월세를 보내줄 게 아니라 월세 낼 사람들을 보내줘야죠. 그 이찬수 목사님이 꿈꾸고 있는 일을 지금 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굴 통해 하는 겁니까? 행정명령을 통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정명령이에요. 흩어지라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너희 모여가지고 너희가 막 큰 예배당 짓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다 흩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흩어놓으시는 거예요. 일부러 2m씩 간격 떨어져가지고 1000명이 남던 교회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남던 교회는 10명만 남으리라. 강제 집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 명령을 집행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피해보려고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이 사태가. 한국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더 큰 뜻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 하시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뜻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